예, 은혜로운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 안에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도 좀 마스크를 벗고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스크 쓰고도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 또 해주시는데 수고하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빨리 벗을 날이 오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도 함께 벗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코로나가 또 자꾸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줄어드나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좀 기대를 해봤는데 또 늘어난다고 그래서 또 걱정이긴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코로나가 늘어나도 이번엔 걸리면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 우리 백신도 많이 맞았고, 저도 4차까지 맞았는데 또 걸린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 처음보다는 조금 덜 아프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걸리고 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성탄절이 한 주간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25일이 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이기도 하고 성탄절이기도 하고 한꺼번에 다 겹쳤는데, 또 마지막 또 송년주일이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한 주간이 다음 주는 바쁜 주간이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제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오시고, 물론 우리 이미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지만 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런 절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 가장 큰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 주셨죠. 또 오셔서 한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정말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따라야 할 일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하신 일들 중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담을 많이 허물어 주시기도 하고 담을 쌓아 주시기도 하고, 오늘 제목이 쌓고 허물로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인데, 또 이걸 좀 의역처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쌓을 담이 있고 허물 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담들이 많죠. 우리 담, 숯으로 만든 그냥 연약한 담도 있고, 흙담도 있고, 돌담도 있고, 철제로 만든 담도 있고, 콘크리트 담도 있고, 담이 많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보면 요즘도 그런가요? 탱자나무로 담을 만들어 놓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탱자나무가 가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들이 들어오는 것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담들이 있고요. 만리장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담이죠. 성도 담이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몇 해 전에 월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거대한 담을 쌓아놓고서, 성이죠. 성을 쌓아놓고, 월이라는 단어 자체가 큰 담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담을 쌓아놓고 외계인인가요? 하여튼 에어리언하고 싸우는, 로봇하고 싸우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방어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담을 쌓아서 자기를 방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을 쌓을 때 잘 쌓기도 해야 되고, 또 허물어야 될 것은 또 허물어야 되는 거죠. 필요한 곳에 담을 잘 쌓고, 불필요한 것이라면 담을 또 헐어버려야 되고. 요즘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요즘도 그래서 특히 우리 신길동처럼 아파트나 이런 단지가 아닌 이 개인 주택들에 보면 주차란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클린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담을 헐어서 주차 공간을 만드는 거.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 초창기 시작할 때는 담을 헐고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면 정부에서 돈을 좀 보조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안 해봤으니까 이제 그런 담을 헐어서 주차할 공간을 만드는 거. 그래서 담을 잘 쌓는 것도 좋지만 또 잘 허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담 잘못 쌓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비극이 시작될 수도 있죠. 이웃과의 이 마음의 담을 쌓는 바람에 서로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살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쌓아야 될 담도 있고 또 허물어야 될 담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담을 쌓으러도 오셨지만 또 그 담을 허물러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쌓을 담이 뭘까? 잘 쌓아야, 우리가 쌓아야 되는 거, 잘 쌓아야 되는 거.
뭐 방어의 개념도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먼저 세속의 담도 좀 쌓아야 되는 겁니다. 세속이 뭐 죄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너무 요즘은 세속의 물결들이 우리에게 막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고 막 그냥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잖아요. 너무 많이 그냥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세속의 물결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의 이 힘들이, 교회의 어떤 문화가 세상에 이렇게 쫙 파도처럼 퍼져나가서 세상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도 전해져서 적용이 됐는데, 이제 거꾸로 됐는데, 거꾸로 된 그 세속의 물결을 교회에서 감당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지만 좀 담을 싸서 걸러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세상을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등지라 그런 말씀은 아닌데, 너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도 너무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또 세상의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신앙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너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도 좀 담을 쌓아야 되는, 세속의 담에 좀 담을 좀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쌓아야 될 담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시험의 담도 좀 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 당할 일들이 많은데 그거에 우리가 무방비가 된다면 뭐 사단은 우리가 뭐 이때다 그러고 막 공격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시험 들 거리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도 이 연말에 결산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 할 그런 시점에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며 기도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험에 좀 시험거리에 담을 좀 쌓을 수 있는, 적당하게.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담을 쌓아야 되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지역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민족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고 시비거리들이 있는데 좀 담을 쌓고 좀 적당히 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태평성대가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그 담을 절절하게 쌓지 못해서 방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깨어 기도하시는, 이 나라를 지켜나가시는 파수꾼이 되시는 우리 신분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의 담도 쌓아야 되고 시험의 담도 쌓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비진리의 담도 쌓아야 된다는 거죠. 비진리와 담을 쌓는다.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라. 그러니까 이단 사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이단이 굉장히 많았고 비진리가 많았습니다. 세상 것을, 세상 철학을 전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에 귀를 닫고 담을 치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오늘날은 많은 세상의 지식들도 많고 그런데 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 진리이신 말씀을 공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진리의 담을 좀 쌓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배타적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배타적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비진리가 들어오면 분명히 방어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면 우리는 당연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방어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배타적이다, 타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게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진리를, 비진리에 담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세상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비진리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서 그 담을 쌓아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쌓을 땅은 쌓아주시고 무너뜨릴 땅은 그렇게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의 말씀에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진리를 사랑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비진리의 담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등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히 담을 잘 싸서 우리를 보호하고 진리를 보호해야 될 그런 분명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속의 담도 적당히 쌓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시험의 담도 좀 쌓고, 진리가 공격당하지 아니하도록 비진리의 담도 좀 쌓고, 쌓을 것은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 다 쌓으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우겨쌈을 쌓여가지고 그냥 우리만 살라는 건 아니고요. 허려야 될 것도 분명히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담을 쌓고 이웃과도 담을 쌓고 산다면 그는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진 않았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 속에 있는 계명의 모든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담만 쌓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에 담에 갇혀 있는 자들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또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담과 멀어졌던 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그러니까 중간에 죄로 말미암아 닫혔던 그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인격적으로 서로 간에 허물과 담이 있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몸소 보이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서로 멀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립시켰던 그 담을, 우리가 이 대강절에, 성탄절에 오시는 그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다리는 겁니다. 쌓을 담은 분명히 쌓아야 되겠지만 또 허물 것은 허무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사실 우리가 본문 로마의 백부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생뚱맞게 읽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배운 자가 누구일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실천한 사람이 누구일까?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당시 이방인이고 그 당시에 굉장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몸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담을 허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막혔던 담들을 허물은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담을 허물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대단히 어떤 개방적인 사람, 패러다임이 굉장히 딱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죠. 우리의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속이 깊고 굉장히 넓은 사람,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휴머니스트적인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로마 백부장인데 어떤 담을 헐었는가? 간단하게 한 4가지 담 정도로 보면요, 먼저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 신분의 담을 헐어버린 겁니다.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다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신분의 담을 헐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종은 하찮은 존재,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종을 굉장히 하찮은 존재입니다. 아파서 죽어도 그냥 집에 소유한 물건 하나 없어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종이 늙고 병만 들면 그냥 내쫓아서 폐기처분 어쨌든 폐기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기 종이 아픈데 그냥 내버려두고, 야, 나면 낳고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그 당시엔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종을 고쳐보려고 안간 힘을 다 쓴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신분의 담을 그렇게 헐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심장을 품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정도의 서로의 차별 없이, 어떤 구별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할 수 있는, 저 사람은 뭐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그런 담을 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신분의 담을 헐었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보면 민족의 담까지도, 우리는 요즘 나라마다 이제 통용이 되니까 이제 민족이 세계화가 되고 그런 시대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까? 월드컵 보면 요즘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나는 우리나라가 좀 8강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한일전을 한번 붙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16강 들어간 게 얼마나 기쁜지요, 그죠? 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16강 떨어졌는데 일본만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별로 썩 나이스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 근데 사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실은 참 로마도 그 당시에 식민지였지만 경계했던 민족이 유대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제일 경계하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우리 한국이었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 조선, 그죠?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고 독립을 결국 했지만 굉장히 경계. 이 당시에도 로마가 경계하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거든요. 우리 민족도 그랬듯이 로마에 복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국가가 대 장벽이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민족의 어떤 담을 헐었다라는 거죠. 국가 간의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담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사실은 저처럼 일본하고 싸우면 꼭 이겨야지 이런 마음도 갖겠지만, 그러나 이 세계가, 전 세계가 다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나라다, 그런 마음도 사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백부장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민족의 담을 다 이미 헐었지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참 몸소 삶에서 실천한 사람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은 종교의 담까지도 헐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주로 제우스 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가버나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었다고 오늘 말씀에 있죠. 회당까지 짓고 본인도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왜 본인도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그러니까 늦게나마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이 백부장의 이 생각은 굉장히 열려져 있고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걸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의 신분까지도 내건 거지요. 그것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은 자기 관할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그런 걸 면밀히 관찰해 가지고 상부에 보고할 그럴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저주기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종교의 담까지도 다 헐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자신의 생각의 담이 헐려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은 친구를 보내서 이제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라.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 나도 남의 수하이든 남의 부하이기도 하고 또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내 부하에게, 나도 우리 상관이 오라가라 하면 나도 가는 사람이고, 또 내 부하에게 너 와라가라 하면 내 부하도 오고 가고 그런 사람이니까, 주님, 감히 주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오라가라 이렇게 말하면 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가서 낫기도 하고 뭐 그럴 거다. 그러니까 감히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주님이 확실하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만 하신다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씀으로만 하신다면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뭐 수고하셔서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내가 친구를 보내서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대단한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눈에 보여져야, 내 눈앞에 뭔가 믿음직한 게 있어야 믿어지고 또 알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의 담을 헐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담에 갇혀져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틀 안에서 갇혀놓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재단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재단에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담을 다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의 생각의 답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종이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어떤 담을 쌓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그 허물어야 될 담을 잘 허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쌓을 담을 잘 쌓아주셨고,
또 허물으실 담은 잘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적당하게 잘 쌓아서 진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허물 건 허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성도가 성도 간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완성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쌓아야 될 담을 쌓으시고 헐어야 될 담을 허시기 위하여서, 허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죄와 세상의 시험과 비진리의 그런 무지와 그 담에서 그 담을 잘 쌓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런 마음들은 쌓아졌다면, 담이 쌓아졌다면 담을 허무시고, 메울 건 메꾸고 평탄할 것은 평탄하게 해야 되고, 깎을 건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준비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담을 쌓아주시기도 했고 허물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쌓을 담을 잘 쌓아서 우리의 진리를 지키시고, 또 허물을 것은 잘 허물어서 서로 화평이 되고 사랑이 되고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주셔서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주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쌓아야 될 것은 쌓고 그러나 반드시 허물어야 될 것들은 허물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의 완성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부끄럽지 아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